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2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두 구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고 즉시 성령께서 주를 광야로 내보내시니라. 주께서는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고 또 들짐승들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주를 섬기더라. 종이 받은 시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이 받은 시험.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종으로 제시를 하시죠. 시작부터 마치는 데까지 종으로서의 그 사역을 감당을 하십니다. 침례인 요한이 제일 먼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리죠. 큰 소리로 전파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큰 능력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시다. 어느 정도냐 하면 굳이 비유를 하자고 한다면 내가 그분 앞에 꿇어 엎드려서 그분의 신발 끈을 풀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라 그렇게 말을 하죠. 내가 물로 침례를 주는데 너희들이 이만큼 관심을 가지고 모여들었는데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침례에 순종하셨죠. 무슨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침례에 순종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에 구주로 보내주신 바로 사람으로 오신 또 하나님이심을 공개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침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죄인과 동일시 하신 그런 그 침례였죠. 침례를 받으시자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내려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했죠.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승인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하노라 그렇게 승인하셨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지금 우리가 본문 말씀이 주어집니다. 시험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시험을 받으시는 이 부분, 종으로서 시험을 받으신 것인데 이 종으로서 시험을 받으심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뜻에 모든 것을 다 순종해 드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바는 세상의 구주로서의 그 구원 사역을 완성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오늘도 여전히 예수님이 시험받은 그 동일한 시험에 직면해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 모든 시험에서도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똑같은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이 받은 시험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종이 받은 시험. 제일 첫 번째는 그 시험의 특징은 성령께서 주관하신 시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다 마귀와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 마귀가 주도해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부분들을 성령께서 주관하셨어요. 성령께서 계획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조성하신 거예요. 그 시험에 마귀가 그냥 쓰임 받은 것뿐이에요. 12절 보십시오. 그리고 즉시 성령께서 주를 광야로 내보내시니라.
두 가지로 살펴볼 텐데, 하나는 즉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침례받은 직후에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침례받은 사건과 시험받은 사건, 그 두 사이에 시간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아버지께서 승인하신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이제 시작된 것이에요. 곧장 시험의 때로 이렇게 들어가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그 사건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예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 그 얼마나 의미 있는 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마음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때, 그 시점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발견하고 실행해 가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계속해서 자라가는 과정,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없어요. 그걸 잠깐 보여준 것이 이 가정에서 태어나는 출생이죠. 가정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출생의 사건보다 더 위에 두는 사건이 어디 있겠어요? 비교도 안 돼요. 그 출생한 자녀가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 성장해 나가는 과정보다 더 의미 있고 보람되고 행복한 그런 순간순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일을 한다도 온통 그 마음이 그 어린 아이에게 있겠죠. 엄마의 마음도 그렇고 아빠의 마음도 그럴 것입니다. 아이가 잘 자라요. 근데 문제는 4살, 5살 때까지겠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렇게 말하는데 일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 아름다움을 보여주던 그때에 우리가 값없이 받았던 보상들, 그것들을 이제 사춘기 지나면서 속 썩이고 고생하고 하는 것을 다 갚는 과정이라고 누군가가 빗대어서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사람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요. 하나님의 가족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시켜 주시면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과정, 그것보다 아름답고 그렇게 의미 있고 행복한 과정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가장 의미 있고 승리의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교훈으로 받아야 될 것, 그 산 정상에 섰을 때, 그때는 병행해서 준비해야 되는 거죠. 대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산 정상에 섰을 때 있었죠.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였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엘리야의 재물을 불태웠죠. 기도하면 3년 반 동안 비가 내렸습니다. 자신이 달리는데 아합 왕이 탄 병거보다도 더 빨리 달립니다. 무엇을 보나 단연 최고입니다. 엘리야예요. 그런데 그로부터 24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이세벨이 엘리야가 행하였던 그 똑같은 일을 자신이 행할 것이라고,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너를 잡아 죽일 것이라고, 자신의 선지자들이 죽었던 것처럼 너도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그 말을 했죠. 내일 이맘때까지라고 그랬다고요. 계속 살펴보는 것이 아무 근거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겁을 집어먹고 죽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영적 승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을 때 그 이후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경험이 많은 그리스도인들 대비합니다. 일주일이 지나면서 그 주일만큼 사람의 마음이 온전해진 상태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온전해진다. 문제는 그날 저녁이
위험한 상태. 주일날 저녁 수요 기도 모임.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상태에서 이렇게 오죠. 기도한 다음의 경험들을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죠. 문제는 이제 기도 모임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그 직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이 대비도 잘 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즉시라고 하는 그 부분이에요. 또 하나는 성령께서 주를 광야로 내보내시니라 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성령께서 주를 광야로 내보내시니라. 영어로 말하면 drive예요. 인도한다. 리드의 개념이 아닙니다. drive. 이건 아주 강제적인 힘을 동원해서 내어 쫓다시피 한다라고 하는 어감이 강한 말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아주 강제적으로 그 시험에 들어가서 성령께 순종하셨다. 그 의미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체가 되셨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체가 되셔서 광야로 내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종이 받은 시험의 특징은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과정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그러면 모든 죄인이 받은 시험을 받으신 시험입니다. 다시 그 보십시오. 12절에 그리고 즉시 성령께서 주를 광야로 내보내시니라. 주께서는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고 또 들짐승들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주를 섬기더라. 유대인들에 있어서 광야는 어떤 장소냐? 위험한 장소예요. 사람이 살 만한 곳이 아닙니다. 어두운 곳이고요. 들짐승들이 있기 때문에 마귀들이 거하는 곳이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악한 것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져 있는 장소가 광야예요. 그러니까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목적은 마귀와의 전투를 벌이기 위해서입니다. 마귀는 무엇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냐? 죄를 가지고 싸우죠. 죄가 없으면 마귀는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근데 그 죄는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과 의심이에요. 반신반의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없다고 한다면 마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첨가를 시키고 말씀을 삭제를 시키고 말씀의 그 진의를 희석시켜서 왜곡시켜버리죠.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야 뭘 움직여요. 마귀가. 그것이 바로 죄이지요. 말씀에 대한 믿음을 형성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마귀는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귀와의 전투를 위해서 광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처음에 마귀와 대면한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마귀의 영역이 있습니다. 마귀의 영역은 둘째 하늘이에요. 첫째 하늘은 마귀가 침범하지 못하는 거룩한 장소이고요. 그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 사이는 거대한 물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얼마만큼 거대한 물층인 것이냐. 루시퍼가 처음에 반역하여 범죄했을 때에 그 루시퍼를 따랐던 하나님의 천사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전체를 다 물로 채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다 물로 채워졌어요. 창세기 2장을 거쳐서 창세기 3장에서 그 재창조하실 때에 지구를 새롭게 만든 것이 아니라 본래 있던 지구를 물을 사방으로 밀어버린 것입니다. 사방으로. 그 엄청난 물층이 사방으로 위치 이동을 하게 된 것이죠. 우주 저편으로 다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빈 공간이 생겼는데 그 빈 공간을 창공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우주예요. 근데 그 창공을 타락한
루시퍼와 루시퍼를 따르는 악한 천사들이 거주할 수 있는 거주지로 허용하셨습니다. 허용했다고. 그래서 셋째 하늘과 둘째 하늘 사이에 거대한 물층에 마귀가 거주하고 있고요. 그 창공에 악한 영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의 중심, 그건 말할 것도 없어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낙원으로 허용하신 곳이지만 그 첫 번째 사람이 범죄했을 때에 똑같이 죄로 물들은 악한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악하다고요, 세상은. 그 전체가 다 마귀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피를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려주실 목적으로 이 세상에 들어왔을 때 마귀의 영역을 침범해 오신 거예요. 자신의 영역에 하나님이, 자신의 원수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들어왔다고요. 거기서부터 마귀는 전쟁이 선포되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대면했던 그 시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하셨는데 그 전쟁의 이제 시작이 지금까지는 계속 선전포고의 그 상태로만 유지되다가 마침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가 이 일에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느니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것이냐? 경험적으로 도와주실 수 있으셔야 돼요. 모든 죄인이 받은 시험을 이미 받으셔야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사람 받은 시험에 대해서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 이 세 가지 카테고리로 그 죄를 규정을 짓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그것을 먹는 날에 사람의 영이 즉시로 죽었는데 그 죽게 한 그 장 본인이 무엇이냐 그러면 바로 죄거든요. 그 죄는 세 가지 영역에서 사람을 공격합니다.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음직스럽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음식이에요. food.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을 한 영역을 말하는 것이고요. 보기에도 즐겁고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입니다. 탐스럽다고요. 아주 지혜롭게 할 만큼 wise. 생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서 사람이 범한 죄, 첫 번째 사람이 범한 죄, 그것을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세 가지 범주로 말했을 때 여기에서 걸리지 않는 범주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면한 모든 시험, 그것은 특정한 영역에서의 모든 구체적인 시험까지 다 당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죄의 속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죄의 세 가지 범주를 다 경험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마태복음 4장이나 누가복음 4장에서 이 구체적으로 그 시험의 종류에 대해서 시험 받은 영역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에게 명하여 빵이 되게 하라. 음식이라고 해요. 육신의 정욕을 말하고 있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보라. 기록되었을 때 그분께서 너에 대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어느 때라도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고 하였느니라. 높은 빌딩에서 뛰어내렸는데 아무 상처도 받지 않고 섰다. 설교도 필요 없어요. 그러면 설교도 필요 없다. 벌떼같이 몰려들고요. 그 부흥이라고 하는 말로도 부족하죠. 생의 자랑입니다. 그것을 도전해 준 것입니다.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들, 세상의 모든 나라들, 그 나라들이 품고 있는 모든 영광들, 그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리라.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 세 가지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빵이 되게 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고 내 힘으로 밀어붙인다. 그것이 설교이든 무슨 사역이든 무슨 모임이든 마찬가지예요. 그 마귀의 시험에 걸린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뭐 그 굳이 기도할 필요 있느냐. 그 뭐 굳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 일을 진행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또 하나의 영역은 뛰어내려보라. 뛰어내려보라.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시기에 내가 어디에서 시작하고 어디에서 마칠지를 다 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 이거 다 이미 다 결정해 놓으셨다. 굳이 구령하려고 하시고 굳이 뭐 믿으라고 그렇게 도전하고 굳이 기도할 필요 없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게 하라. 다 알아서 하시게 하라. 체념하는 것입니다. 영적 염세주의에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와치만 니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좋은 책들을 많이 썼습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런 그 책도 쓰고요. 그 육신과 또 새 사람과 잘 대조를 했는데 하나 크게 잘못했던 부분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스스로 나의 힘으로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 이것은 다 육신으로 몰아버렸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다리를 꺾어서요. 주저앉혀버리는 행위예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마음이 있어야 일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보는 것인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결심해야 됩니다. 내가 작정을 해야 돼요. 예? 그러면 둘 사이를 구분을 해야 되죠.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들은 무엇이냐? 그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그 구분점은. 또 하나는 뭐예요?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리라. 내 자신의 힘 의지하지도 말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도 말고 마귀가 알아서 하게 하라고. 그냥 마귀가 알아서 하게. 목표는 돈 버는 거예요. 목표는 교회에 사람 많이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도움을 부탁했다고요. 나도 노력을 많이 해봤다고요. 근데 성에 안 차요. 똑같이 목적만 달성되면 되는 것이죠. 악령의 도움도 괜찮다. 마귀가 역사에서 도움을 주는 것도 괜찮다. 돈만 벌면 된다. 건강하기만 하면 된다. 교회에 사람만 많이 모이면 된다. 여기에 다 걸려버리는 거예요. 첫 번째 카테고리, 두 번째, 세 번째 카테고리에 다 걸려버린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시험받은 그 광야에서 시험은 지금 2000년을 뛰어넘는 내가 사는 세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냐? 아니에요. 더 관계가 있어요. 더 성령 하나님께 의지를 해야 되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시험이니만큼 그분의 분별력을, 그분의 통찰력을 더 요긴하게 발휘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은 뭐예요? 마귀가 전체적으로 관장하고 있는 일은 뭐예요? 구분을 잘 지을 수 있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와 직면하셨고 그 지점까지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그 유일한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마귀에 대해서 승리한 거예요. 마귀가 아담에게 다가갔었을 때 아담은 쓰러졌습니다. 노아를 술 취하게 만들어버렸고요. 아브라함에게 거짓말하게 만들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거짓말했다고요. 모세는 바위에게 말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귀를 치게 만들었죠. 아주 격정적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계속해서 정복하는 과정 가운데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것인 에봇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것은 우상으로 만들어버렸다. 이 교회 안에요. 변질된 교회에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경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경배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교도에서 해는
이교도에서 행하는 그 수많은 그러니까 우상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우상 숭배하고 바알 숭배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돈 사랑이에요. 그것이. 모든 행하는 것이 그 근본을 보면 돈 사랑하는 것 때문에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마귀가 하는 짓이라고요. 삼손을 창녀와 한 몸이 되게 만들어 버렸고요. 다윗을 간음하게 만들어 버렸고 살인하게 만들어 버렸죠. 마귀가 사탄이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사탄의 마음을 충동질 시켜가지고서 자기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대단히 그것을 군대 수를 헤아려 보게 만들어 버렸다. 솔로몬 역시 마찬가지고 신약으로 넘어와서 걸리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와 대면했을 때에 모든 죄 문제에 대해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못 가르치는 교리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처음부터 죄를 지을 수 없는 분이다. 죄를 지을 수 없는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다. 없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받은 시험은요, 그것은 실제적인 시험이 아니에요. 그냥 추상적이고 개념적이고 그 철학적인 그 관념 속에서 머물러 있는 부분이다. 절대로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죄가 형성되어지는 죄에 대한 이론을 말할 때요, 제일 먼저 죄가 어디에서 그 죄와 관련돼서 언급될 때 죄는 제시를 합니다. 죄가 제시가 된다고요. presentation.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인식을 해요. illumination. 이게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악한 것인지 선한 것인지 인식을 하게 된다고. 그 다음에 인식을 했을 때에 그 다음에 계속 놔두면 그것이 그 죄를 가지고 논의를 해요. debate. 그 논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결심을 합니다. 그 논의의 과정으로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이제 거부할 힘은 없어져요. 그건 죄를 짓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결정하죠? 그러면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 죄가 제시가 되었는가? 예, 제시됐습니다. 제시되는 그 시점을 죄의 시작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죄 지은 거예요. 그 죄가, 제시된 죄가 예수님에 의해서 인식이 됩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인가? 마귀의 생각인가? 예수님께서는 간파하셨죠.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다고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그러니까 인식하신 다음에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죄를 인식하는 그 단계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한 시험의 영역에 대해서도 그것을 가지고 논쟁하지 않으셨어요. 계속 묵상하지 않으셨다고 말해요. 이것을 행할 것인가 행하지 않을 것인가. 그것을 논의하는 그 시점부터 죄는 시작이 돼버렸다고. 아담에게 적용하고 이브에게 적용해 봤을 때 이브는 어느 시점에서 죄를 범한 것인가? 따먹은 시점이 아니에요. 입에 넣은 시점이 결코 아니는 거예요.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옛 뱀이 말하죠. 죄가 제시를 합니다. 조명이 됐어요. 인식이 됐습니다. 이브의 마음에 인식이 됐다고요. 선과 악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악을 가지고 놀았다고요. 그게 곰곰이 쳐다봤다고 그랬잖아요. 우선 먹음직스럽다고 해요. 보기에도 즐겁고 탐스럽다고 해요. 그 논의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결정하고 그 다음에는 행동으로 연결이 되어지죠. 죄에 대한 자백의 단계는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한 것이 논의 단계부터 죄는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백하지 않는다. 죄의 결과만 놓고 한다.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시죠. 거룩하신 분이고 악이 없는 분이시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들에게서 성별되신 우리의 대제사장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시험을 받으신 목적,
고난을 왜 당하셨는 것인가? 바로 시험 받는 자들 때문에 그래요.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권면하시고 또 명령하시죠. 하나님께 복종하라. Submit. 군대 용어예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Resist. 어떻게 해요? 이 시험을 견디신 분의 본을 봐야 된다. 어떻게 하죠? 예수님의 본 하나밖에 없어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시험 받는데 굳이 기도부터 먼저 하지 마세요. 기도는 다음에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말씀, 그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오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준비를 갖춰진 사람들에게 피할 길을 준비하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시험에 대해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진정한 마음이 있고 나는 죄 짓고 싶지 않다. 그리고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고 그 피할 길을 통해서 나는 그 시험으로부터 승리할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비상구를 보여주셨다. 그 막 연기로 가득 차고 막 불길이 마하고 뜨거움의 열기는 느껴지고 그러는데 비상구가 마침내 발견되었다.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 비상구는 마음에 안 들어요. 그 다른 거 보여주려고. 다른 것을 제시해달라고. 근데 비상구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진정성이 없어요. 이 죄로부터 승리하고자 하는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상구를 피할 길을 보여주신다 하더라도요. 고개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예. 그것을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점검해야 돼요.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실패한 영역, 마귀와 대면했을 때, 직면했을 때에 승리하셨던 그 승리를 동일하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이 받은 시험. 모든 죄인이 동일한 시험을 받게 될 텐데 그 시험으로부터 승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탄에 대해서 승리하신 시험이에요. 사탄에 대해서 승리하신 시험입니다. 13절 보십시오. 주께서는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고 또 들짐승들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주를 섬기더라. 하나 알아볼 것은 이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았는데 이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신 이 기간이 지나면서 사탄으로부터 그 시험은 중단된 것이냐? 결코 그러지 않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까지 사탄은 공격을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시험하는 거예요. 마침내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을 때 사탄의 모든 공격에 대해서 마지막 승리를 거두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사탄이 등장하고요. 여기에 들짐승들이 등장을 하는데 들짐승들과 함께 계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천사들이 주를 섬기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짐승들은 실제 문자적인 들짐승들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들짐승들이 많았죠. 그 광야에.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 들짐승은 악령들을 예표하는 존재들입니다. 사막의 들짐승들, 울부짖는 짐승들, 올빼미들, 그리고 나서 사티로스가 거기서 춤을 추리라. 이사야 13장 21절 이후의 그 내용들이고요. 화려한 궁들에는 용들이 부르짖으리니. 이사야 34장 14절에서도 광야의 들짐승들도 섬의 들짐승들과 만날 것이며 사티로스가 자기 동료를 부르고 헛간 올빼미도 거기서 쉬며 자신의 안식처를 찾을 것이라. 그 광야는 영원히 사람이 거하지 않는 곳이라고, 대대로 거하지 않는 곳이라고
에레미야 50장 39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정사들과 권세들로 대표되지는 악령들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다음에 이 십자가로 승리하셨을 때에 사탄은 물론이고 정사들과 권세들, 악령들에 대해서 승리하셨죠. 그러나 그 승리의 출발점은 어디부터 시작된 것이냐면 본문이에요. 공생애가 시작될 때 그때서부터 계속해서 사탄의 시험에 대해서 승리하다가 마침내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모든 정사들과 권세들을 다 벗겨내시고,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꽁꽁 숨어 있었어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나지 않아요. 그 모든 옷들을 다 활짝 벗겨버린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다 드러내버린 거예요. 그 수치스러운 자신의 모습들, 가증스러운 자신의 모습들을 다 드러내버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려야만 했던 마귀의 계략과 책략과 모든 공격 수법들, 전략들, 이것이 다 공견하게 다 드러나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보면 다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보니까, 무지하니까 계속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려져 있는 그뿐인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라. 목사가 타락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성도가 타락하는 시점이 있어요. 구원에 관한 초점이 달라지는 시점인데요.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노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구원에 관해서 시작하신 분이 있고 그 시작하신 구원의 역사를 마침내 이루고 마십니다. 이것을 다른 곳에서는 온전한 사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양머리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이렇게 먹여야 되는 것이냐? 다수를 생각하지 말고 그것이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그 사람의 구원이 시작되어지는 시점부터 시작해서 구원이 완성되는 그때까지 온전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제시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으로 인식하고 끝까지 견디느냐. 목사의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힘이에요. 목사의 능력이라고요. 그분께서는 미리 하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는 것. 그것이 구원의 시작이 진행이 되어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처럼 만들어내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곁길로 넘어서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면 사람을 기능으로 생각하게 돼요. 주일 오전에 왔죠. 오후에 돌아가죠. 수요일날이 있죠. 무슨 다른 모임들이 있죠. 거기에는 모임이 있고 행사가 있고 시간이 들어갈 것이고 돈이 들어갈 것이죠. 이 부분만 잘 굴러가면은요. 별다른 필요를 못 느낀다. 죽은 교회이고 설교자는 죽은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 이 부분을 전적으로 방해하는 것이 죄에 대해서 폭로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대해서 경고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들을 다 중단하고 일체의 자기 마음 중심을 살피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냐. 죄에 대해서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온전한 사람으로 되죠? 죄는 시험을 통해서 오는 것인데 5가지 단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봤잖아요.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가 생명인데 이것을 우리는 준비된 단계에서 resist, 거부해야 돼요. 무엇을 가지고 거부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 공부에 아주 전심으로 전념하고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의 지름길이에요. 그런데 다른 부분들은 다 관심이 있는데 성경 공부에 거의 관심이 없다.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세요. 그 부분들이 계속 방치되는데 교회 사역은 활발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 누군가가 여러분 이용하는 거예요. 그걸 계속 방치한다고 한다면 누군가가 여러분 이용하는 것이라고요. 목자는 성도를 아낄 수밖에 없죠. 아끼는 대상이 무엇이냐? 정말로 믿음의 본질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인 그분 앞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웠을 때 그때에 칭찬받게 해줘야 되는 것이라. 그것이 진정성을 가진 부모의 심정이고, 그 진정성을 가진 목자의 심정이고, 진정성을 가진 동료요 전우일 것이라고요. 다시 한번 종이 받은 시험. 왜 시험을 받으셨느냐? 외모만 신경을 썼다라고 한다면, 휘황찬란한 그런 규모만 그렇게 보았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왜 아무 볼품없는 흠모할 것이 없는 종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겠는가?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이 길 외에는 없어요. 문제는 사탄으로부터, 악령으로부터 모든 시험, 모든 패턴의 시험을 다 받아야 될 것이고 그것을 다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발판을 마련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받는 시험들이에요. 그것은 외부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 안에서. 그것이 육신의 정욕의 카테고리에 속한 시험이냐, 안목의 정욕이냐, 생의 자랑에서 오는 그런 그 시험이냐, 그것을 정확하게 분별해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마귀를 대적한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서 말이죠. 그리고 병행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계속해서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은혜의 능력으로 여러분은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그 견고한 믿음의 그 분량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해 나가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혼에 있어서나 영에 있어서나 몸에 있어서 어떤 틈도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만큼이나 아끼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 죄가 발견되지 않아요. 죄를 지을 동기를 계속 들켜주고 있지 않아요. 기쁨의 대상입니다. 쉬운 삶은 아니에요. 쉬운 삶은 아닙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서 날아올 정도로 기도에 전념해야 되는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다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믿음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돼요. 그런데 그것이 단순하면서도 삶의 본질인 그것을 마귀는 계속 다른 것으로 대체시켜주는 것입니다. 광야로 우리가 인도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우선적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건 결과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건 광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목적이 있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광야를 통과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마음 안에 형성된 그 시험, 이제 너무 지쳐서 그 시험을 극복하기 지쳐서 그건 그냥 방치해놓고 다른 주변의 일들에 눈 돌리는 일은 혹시 없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좀 걸린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해결해 주시고 마음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 work out, 밖으로 표출되게 그 순서를 절대로 바꾸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밖으로 표출되게 하는 것이 여러분이 시험을 이기신 아름다운 간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결코 쉽지 않고 그 부분은
게으름을 통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지런히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고 그 시험의 종류가 어떤 시험이 종류였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일일이 하나님 앞에 알려드리고 보고해드리고 그분의 결정에 잘 따름으로 해서 결과 하나님께 순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